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더운 날씨에 지난 한 주 어떻게 시원하게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뜨겁게 보내셨습니까? 제가 여태 LA 산 여름 중에 제일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걱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더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안 계신가 했는데 계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알아보는지 저만 하면 이렇게 말을 안 듣습니다. 드실 때 그냥 그런 동안 파워포인트가 준비되는 동안 간단하게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저희가 사무엘서를 첫 시간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얼마나 기억을 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의 내용, 주 인물이 누구라고 그랬었죠? 사무엘상은 거의 한 3분의 1씩 사무엘, 그리고 사울,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가 나온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 하는 어떻다고 그랬죠? 다윗과 다윗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사무엘상하는 사무엘서는 사실은 사무엘서라고 이름이 붙여졌지만 거의 대부분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서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내용은 신정에서 하나님이 거듭나시는 신정에서 왕정으로 이동되는 과도기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사사의 통치는 혼란의 통치죠. 이 혼란의 과도기에서 왕의 통치로 이어지는 진급다리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사무엘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성경 주석 중에 한 권인 성경 확대경이라고 하는 책을 이 사무엘서는 올든 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쓰셨는데, 이 사무엘서를 정의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혼돈의 위험으로부터 권력의 위험으로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굉장히 이 한마디로 사무엘서의 내용을 잘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From the danger of chaos to the danger of power. 파워긴 파워인데 위험한 권력, 왕권으로, 하나님이 아닌 왕권으로 옮겨지면서 일어났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이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올든 톰슨 목사님이 이 사무엘서 집필을 마치고 사무엘서 이 주석 제일 앞에 자신의 느낌을 다음과 같이 한마디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요. 전도서 5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지라. 이 말을 이 올든 목사님이 사무엘서 주석을 집필을 마치고 마지막에 서문에 쓰셨는데, 이 말씀을 제가 딱 읽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고 중재해야 될, 조절을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직원회를 소집하고 또 그 안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하다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전화하고 만나고 이야기하고 막 하는데, 그 전에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전도서 5장 2절의 말씀처럼 말을 적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위기를 만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지도를 구하는 것, 그것이 최우선의 사안이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전체에서 사무엘서의 위치를 잠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0인역에서는 이 사무엘서를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렇게 나누지 않고 한꺼번에 열왕기 1, 열왕기 2, 열왕기 3, 열왕기 4 이렇게 통째로 역사서를 한꺼번에 묶어서 1, 2, 3, 4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지도 아래 왕권이 확립되고 또 BC 586년 비극적인 예루살렘의 멸망까지의 역사를 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가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4권 한 권의 역사책 4권으로 분류를 한 거죠. 근데 70인역이 그렇게 분류를 한 반면 이 정통 히브리인들, 히브리 성경에는 이 사무엘서를 어떻게 분류를 하고 있냐면은 역사서로 분류를 하지 않고 이 히브리인들은 사무엘서를 선지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히브리인들은 이것이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적 이상을 전달하는 강한 메시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것은 역사서가 아니라 선지서이다 라고 그들은 믿고 그렇게 또 분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를 간단하게 좀 복습을 할 수 있겠고요. 특별히 지난 금요일 저녁에는 저희가 어떤 내용을 다루었는가 하면은 꼭 지켜야 할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1장에 등장하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 그 여인이 하나님께 드렸던 간절한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답한 일, 억울한 일이 있을 때는 사람을 찾아가서 토로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아가야 한다고요? 한나처럼 하나님께 그 답답함을 아뢰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들으시고 풀어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순서를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장을 통해서 제목이 뭡니까? 빗나간 사랑, 빗나간 사랑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사무엘상 2장을 본문으로 이제 살펴볼 텐데요.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바쁜 세상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아빠들은 굉장히 바쁩니다.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되죠. 또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죠. 또 부모를 돌봐야죠. 또 교회와 그 외에 속한 곳의 일을 또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마다 아빠들, 아버지들이 참 바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들이 아버지한테 아빠 우리 낚시 좀 가요 하고 막 졸랐나 봐요. 그래서 아빠가 시간을 내서 아이들을 데리고 성호에 못 이겨 낚시터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하루 종일 밖에서 피싱도 하고 아빠하고 마고 함께 뛰어다니면서 하루 종일 즐겁게 시간을 보냈는데 그날 저녁에 그 아빠가 집에 돌아와서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오늘은 아이들과 낚시를 다녀왔다. 소중한 하루를 낭비했다. 아빠 그렇게 썼대요. 근데 그날 저녁에 아이들은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오늘은 아빠와 함께 낚시를 다녀왔다. 내 일생에서 제일 행복하고 기쁜 날이었다. 똑같은 하루를 보내고 아빠와 아이들의 생각이 이렇게 틀리다는 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가정에 있는 이 아이들이 과연 어떤 존재인가? 이 교회에 있는 아이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 품 안에 있는 우리 주위에 뛰어다니고 맴도는 이 아이들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뭐라고요?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보면요 정말 치열하게 합니다. 쉬지 않고 합니다. 휴일도 없이 합니다. 조그만 이상이 감지되면은 긴급 회의를 바로 소집합니다. 그게 바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애티튜드지요. 그렇게 관리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 아이들이 바로 너희의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이 자녀들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잘
다루어야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이 기업을 잘 다루는 것인가? 이 문제가 바로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 잘 다루는 것, 좋은 집에서 비싼 사립학교 보내주고 할리데이 때마다 유명한 관광지 여행시켜주면 자식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준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게 자녀들을 위해 그게 정말 최선인가?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 시간까지 아이들 얼굴 한번 보지 못하면서 죽어라고 일을 하면서 내가 누구 위해서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하는데? 자식들이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자식은 내가 원하는 그 방법대로 양육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기 배 아파서 난 자식을 미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자녀는 부모의 뜻대로 잘 안 되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자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삶도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게 사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런 일이 생길까? 부모의 사랑은 한결같은데 왜 그런 일이 생길까? 그 이유를 오늘 등장하는 사무엘상 2장에 등장하는 인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참 재미있죠. 사무엘서는 시작하자마자 아주 재미있는 두 집안 이야기를 나란히 열거하며 선명한 대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등장하는 한나 집안과 사무엘상 2장에 등장하는 제사장 엘리 집안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아주 선명한 대조로 보여주고 있는데, 한 집안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집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빗나간 사랑 때문에, 잘못된 자식 사랑 때문에 자식들이 그 집안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결국은 멸망하고 저주의 삶을 살게 된 반면, 한 집안은 지극히 평범한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향한 올바른 사랑으로 자신의 집안과 교회와 민족 전체의 큰 축복을 받게 되는 삶을 또 살게 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의 가정이 왜 망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망하게 되었는가? 엘리의 아들들은 왜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불량배가 되었는가? 오늘 본문들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2장 12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량자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 본문은 벳리야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벳리알의 아들들이다 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벳리알은 구약 성경에서 사단의 또 다른 이름으로 사용된 그런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사단의 아들들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똑같은 자식인데 잘 키우면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데 잘 못 키우면 그 자식이 사단의 자식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을 누가 지고 있는 겁니까? 바로 부모가 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이 사단의 자식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자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등장하는 이 엘리는 빗나간 사랑, 분명히 사랑을 하였는데 그 방법이 잘못되어서 자식들을 그만 사단에 키우고 말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늙어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이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나이가 90세쯤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90대가 적은 나이가 아니죠. 그런데 그 나이까지 있으면서 자신이 연로해지자 그 성전 돌보는 직무를 아들들에게 맡겼는데,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또 고기를 삶을 때 자식들이 폭력을 삼지창을 가지고 쌈국을 석국공을 이렇게 찔러가지고 살찌는 고기들을 빼다가 그것은 자기들이 전부 가져다 먹었다. 또 때로는 고기를 삶기도 전에 삶은 고기는 맛이 없으니까 육회를 먹어야 되겠다, 생고기를 먹어야 되겠다고 하나님께 바치도 않고 삶지도 않은 생고기를 또 강제로
빼앗아 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거룩한 직분을 정욕을 위해 아주 더럽게 욕을 먹이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제물을 짓밟는 짓을 서슴없이 이 아들에게 했던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어떤 죄일까? 우리는 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가장 큰 죄는 바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죄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여전히 내 안식일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배지. 근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고 마음을 다해 참여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데 그 의무를 우리는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섬기고 있는가 생각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홈리와 비나스와 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늘 들으시오. 이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시작해서 예배가 마치기 순간 동안에는 그 무엇도 우리의 예배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비록 예배를 위한 봉사라 할지라도 예배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충성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큰 죄라고 여기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되는 여러 여인들을 강제로 끌어다가 심지어 간음까지, 참 안타까운 슬픈 역사의 기록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그런 두 아들들에게 아버지인 엘리가 어떻게 하였는가?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런 상황을 아버지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아버지가 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다 들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죠. 그런데 그 죄가 큰 죄도 있고 작은 죄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죄를 우리가 결코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이유는 작은 죄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 죄가 점점 자라서 그 죄의 끝까지 가게 되는 데 있어 이 죄의 치명적인 위험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렇게 극악무도한 죄를 성전에서 지을 수 있었을까? 처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작은 죄, 한 번 그냥 해본 죄, 그 죄가 거기서 멈춰지지 않았을 때 결국 그 죄의 끝까지 가고 죄의 심판을 받게 되었음을 사무엘상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들의 범죄의 결과로 그들은 어떤 것들을 받게 되었는가? 7가지만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 이 엘리의 빗나간 사랑으로 이 집안과 이스라엘에 어떤 결과가 임하였는가? 첫째,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신이 떠나시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전쟁터에 두 아들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가게 됐죠. 전세가 위급해지고 그들은 법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길까봐 하나님께 순종할 생각은 안 하고 법궤를 부적처럼 가지고 나간 거죠. 그리고 그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투가 치열해지자 그 전장 한가운데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동시에 한날 전사하고 맙니다. 그 엘리 가정의 불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들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아버지 엘리가 들었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있다가 자식 아들 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뒤로 쓰러져
목이 부러져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근데 또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때 아이를 낳고 있던 며느리가 남편이 전사하고 시아버지가 목이 부러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식을 난산하다가 그 며느리도 죽습니다. 그러면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이가봇이죠. 이가봇. 이가봇이라고 하는 그 아이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그 아이의 이름 그대로 잘못된 사랑, 빗나간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은, 엘리의 집안은 더 이상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고 그 가문의 제사장 직분이 다른 집으로 영영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난과 고난을 자손 대대로 면치 못하게 됩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께 쓰임을 받던 이 가정이 졸지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리고 버림받은 비참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재난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자녀를 하나님 안에서 잘 양육하지 못함으로 주어진 결과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엘리의 자녀 교육의 실패 원인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엘리는 자녀 교육에 왜 실패를 하였는가? 첫째, 엘리는 자기의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분명히 엘리는 모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겼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도 더 아들들을 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사무엘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양으로 만들어진 은금과 나무와 돌로 만들어진 우상을 섬기지는 않았지만 엘리의 마음속에는 자식이라고 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었던 겁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 라고 하나님은 엘리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너는 나보다도 너의 아들들을 더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중히 여기면 자식이 잘 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그 자식을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그 자식을 누가 축복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그런데 축복으로 주신 그 자식을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면 그 자식이 잘 되겠습니까? 잘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을 더 존중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하나님인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기업으로 주신 자녀를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분명한 태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1주의의 신앙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자기 얘기 좀 설교할 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없으니까 한 번만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둘째 아이가 늘 제가 집에 있으면 항상 제 무릎에 올라와서 앉아요. 그러면서 아빠는 세상에서 누구 제일 사랑해?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럼 무슨 대답을 기대하고 이걸 물어볼까요? 아마도 자기를 제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기대하고 묻는 것 아닐까라고 제가 가정을 하고 아빠는 수지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지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끔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아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1번으로 사랑해야지, 그리고 엄마를 2번으로 사랑하고 나는 3번으로 사랑하면 돼 아빠, 하나님 제일 사랑해야지.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나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구나. 내 삶에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이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보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나이 많은 그 연세에 낳은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께 기꺼이 바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1로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열국의 아비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사무엘상 2장의 엘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엘리는 아들들에 대한 사랑이 여기서부터 빗나갔습니다. 자식들이요, 우리 아빠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해, 너무 감동적이야, 그렇게 생각할 것 같죠? 아닙니다. 아버지의, 어머니의 신앙을 자식들이 그대로 배우는데요, 우리 부모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 이것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면 그 아이들 마음속에 무엇이 뿌리를 내리냐면 내가 우리 집안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뿌리를 내리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식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중히 여겨야 자녀들이 복을 받는데,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결코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엘리의 자녀 교육의 실패 원인 두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엘리는 자식들의 죄에 대하여 우유부단했고 또 무능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엘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아들들의 악행을 하나하나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아들들한테 말로 책망한 것 외에는 달리 손을 쓰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아주 우유부단했죠.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말은 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가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케 하는도다. 그런데 이렇게 말만 하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 아들들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보면서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엘리가 이 사무엘상 2장에 보면 나이가 많았다, 늙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육신이 노쇠했다라고 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도 듣지 못하고 잘 보지 못하고 쇠퇴했음을 같이 의미한다라고 주석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 떠나가고 있는 노쇠한 엘리의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엘리,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엘리의 모습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엘리,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엘리, 그 아버지가 어떻게 자녀들을 바로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죠. 엘리는 결국 두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에 대하여 더 큰 죄를 짓고 있었던 겁니다. 그 죄는 바로 방조죄였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는 죄, 그 죄를 아버지가 지었던 겁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에서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고 있는 겁니다. 하는 짓들이
짓고 있는 죄들이 스스로 저주를 자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버지가 금하지 아니하였다. 큰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잘못을 보고 금하지 않는 것은 간접적인 허락이 됩니다. 방조죄가 됩니다. 방관은 승낙이 됩니다. 단호한 징계를 하지 않음으로 결국 무서운 저주를 집 안으로 끌어들인 이 엘리의 잘못된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녀가 죄를 범하는데도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자녀들로 하여금 저주를 자청하도록 놔두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이 사회는 그때와 마찬가지로 엘리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위장된 사랑과 방임주의라고 하는 병이 만연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못될 때, 자녀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질 때, 자녀들이 신앙을 떠나갈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목숨을 걸고 그것을 막아내야 하는데 그것을 쉽게 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세상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지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아이들이 그것을 떠나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무겁게 여기고 존중할 마음이 있는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나의 삶을 무겁게 여기고 존중해 주실 것입니다. 나의 가정은 어떠한가? 가정에서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존중하도록 가르치고 있는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따라 사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내 삶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말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도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들을 존중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존중받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경멸받는 삶을 살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다 죽을 것인가? 아니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세상 썩어질 것에 휘둘리다가 죽을 것인가? 양당 간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중간지대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상 권세를 존중할 것인가? 하나님의 권세를 존중할 것인가? 세상 물질을 존중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존중할 것인가?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보면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보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키가 커도 키가 작아도 거기서 거기에요. 30cm 자 하나 차이도 안 납니다. 아주 이쁘다고 하는 애나 아주 못생겼다라고 하는 애도 보면은 사실은 거기서 거기에요.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귀 두 개. 거기서 거기입니다. 아주 공부를 잘하는 애나 공부를 좀 못하는 애, 많이 배운 애나 별로 못 배운 애도 사실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뭐 유명하다거나 학교를 갔으나 공부를 못한 아이나 사실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재능이 탁월한 아이나 재능이 별반 없는 아이도 사실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아이들은 얼마든지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똑같은 아이처럼 보이지만 이 아이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아이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멸시하며 사는 아이인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차이는
이 차이 때문에 하늘과 땅이 된다는 겁니다. 절대 극복할 수 없는, 영원히 바꿀 수 없는 운명의 갈림길로, 이 생각의 차이 때문에 두 아이들이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아이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키워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규례, 법도와 명령을 충성스럽게 행하는 내가 되어야 하고 나의 자녀들이 되도록 힘써 양육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2장을 통해서 잘못된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들을 영원한 죽음으로 내몬 슬픈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엘리가 하나님보다 두 아들을 더 귀히 여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는 정말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향했던 그 지고지순한 사랑은 지고지순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빗나간 사랑이었습니다. 두 아들을 잃고 싶지 않아서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입을 다물었던 빗나간 사랑, 그 사랑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두 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는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로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인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목숨 걸고 해야 할 일은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려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목숨 걸어야 하겠습니다. 목숨 걸 자녀들이 다 커서 집을 떠났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하십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이 부모의 삶의 이 expiration date은 자녀가 장성에 결혼을 하고 집을 떠난다고 해도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눈을 감아도 이 아이들이 저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그 책임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비록 장성하고 집을 떠났고 혹 하나님을 떠나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여전히 심겨줘야 할 거룩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혹 기회가 있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할 수 있거나 나의 말을 듣는다면, 혹 그의 자녀들, 또 그의 자녀들, 손자, 증손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예수님께 데려오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겠습니다. 이 교회는 그 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와 나의 자녀와 손들에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기 위해 바로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미션 스테이트먼트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이 태어나서 자랄 때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합니다. 그렇죠? 봉헌. 그 어린 아이들을 보재기에 싸서 하나님께 봉헌했던 기억 여러분들 지금도 생생하십니까? 그때 봉헌할 때 부모님께 이런 질문을 하지요. 이 아이에게 믿음의 모본을 보이며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하며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엄마 아빠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믿음의 행동을 하는 삶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자녀들에게 보이고 그 모습을 남겨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칠 때 하나님은 부모인 나와 우리의 자녀들을 동시에 축복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무엘상 2장 26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참 재미있는 말씀인데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런데 이 말씀이 꼭 신약 성경 어디에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에서 예수님이 점점 자라가시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더라 라고 하는 모습이 바로 이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그대로 똑같이 반사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자녀를 사무엘처럼 양육하여서 우리 아이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반사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